108회 총회 교회에 일어나라 목양 아카데미, 특별히 제1차 목회자 영성 회복 캠프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강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총회장님,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되었고요. 특별히 이번에 THM 그 목회 심화 과정뿐만 아니라 목회 신학대학원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미자립 교회 우리 박윤성 목사님이 지금 섬기고 계신 미자립 교회에서 하는 강의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준비한 강의가 이미 목사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재확립하신다 생각해 보시며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학교에서 요즘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내용들도 함께 검증해 보신다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의 PPT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강의안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PPT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제 강의안 보시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들어가면서 설교의 지평선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설교는 목회자에게 설교는 목회자에게 끊임없는 가슴앓이가 되겠지요.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설교가 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설교가 자리가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보면 성도들이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에게 가슴앓이인 것 같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평선이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설교가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면 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교회를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길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의 지평선이 굉장히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지평선이 조금 더 멀어지고 더욱더 울퉁불퉁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상 설교가 또 익숙해졌고, 물론 많이 영상 예배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많이 설교가 소비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입맛 따라 클릭해서 설교를 듣는 시대, 설교자의 쏠림 시대와 그리고 설교에 의해서 설교를 자기가 스스로 마치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설교자 스스로도 마치 기능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의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고민해야 될 바는 뭐냐 하면, 반드시 케이오스, 혼란의 시대는 기준이 뭘까, 크라이테리아, 정확한 기준이 뭘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 설교는, 부흥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면 부흥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변화가 되겠죠. 기독교 설교의 갱신은 특별하게 완전히 혁신이 이루어져서 기독교 설교가 새롭게 되거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혼돈 속에서 정확한 기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리뉴 노멀, 원래 이게 노멀이었는데 사람들이 기준이 흐트러져 있다가 이 기준을 다시 발견해서 성경적 설교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났던 역사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굉장히 지평선이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멀리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이 있거나 요즘 설교가 힘들어졌다라고 했던 설교의 대가들이 참 재밌는 사실을 보면, 교회가 약화되었던 이유 중에 내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었냐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꼽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잘 안 되네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적으로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면 교회가 약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외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원인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러분 좀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녹음 테이프가 그때 나오기 시작했는데, 녹음 테이프가 설교를 약화하게 만들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소유하면서 설교를 자기가 마치 소유한 것처럼 다 들어서 내가 언제든지 들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설교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영상이 발전하게 되면서 설교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건 교육학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넣어 놓아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좋아하지 텔레비전 안에 있는 내용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TV를 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줘도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좋아하지 그 가운데 내용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헤던 로빈슨, 현대 강의 설교의 아버지라는 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늘 설교가 약화되었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따라서 그걸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설교가 좀 약화될 우려가 크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 넘어지고 일어섬은 PT 포사이드가 이야기했듯이 설교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독교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설교가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의 갱신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설교, 특별히 강해 설교의 회복 혹은 갱신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설교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시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봐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강의 설교가 뭘까? 그리고 나는 어떤 설교를 지금 구현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보시고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지만, 저는 목사님들이 이미 현장에서 현장 신학자이자 현장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 신학자로서 적어도 강의를 통해서 혹은 실천 신학자가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틀을 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요 현장 신학자 설교자로서 먼저 설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목회자로서 현장 신학자로서 내가 이런 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 다음 PPT를 보시면 요 삼각형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여러분 강의한 12페이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이자 신학자 그리고 설교자로서 요 세 가지의 틀들은 머릿속에 두시고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우리의 기본적인 규범, 변치 않는 우리가 내용이라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라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의 66권을 완전히 다 알고 9절까지 다 외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내가 조직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7가지의 틀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틀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특별히 개혁신학자, 개혁주의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언약신학,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능수능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규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선명하게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규범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삼각형 그림 중에 제일 위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목회자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성경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는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을 성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성경의 틀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현장 신학자, 현장 전문가로서 이 규범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신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삼각형 중에 이 세상과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험증적 관점, 제사장적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라는 내용들로 설교를 하고 싶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청중들에게 선포를 한다고 한다면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자유 이야기를 하면 억압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는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청중들은 특히 MZ세대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은 자유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누리는 선택의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가 오늘날 청중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지 않는다면 좀 적실하고 효과적인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챗 GPT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안을 보니까 또 챗 GPT에 대한 강의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억압을 당하는 내용들로 거기에 얽매이는 내용으로 도구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챗GPT를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챗GPT는 우리를 알고 마음대로 쓰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독되어서 억압받도록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없으면 진리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청중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가 조금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는 반드시 규범적 관점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정치, 청중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젊은이들에게 자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선택을 많이 해서 선택할 거리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 정말 그렇게 누려야 돼 라고 일단은 공감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정말 좋은 자유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선택할 것이 많아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진짜 내 생에 의미가 있을까를 헷갈려하는 시대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한 자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목적 아래에서의 자유를 가져다 주면 그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청중들과 공감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 제사장적 정치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관점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 관점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세상과는 차이가 나니까 요 갭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가운데 이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 나가야 될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에 들어가고 목회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전체를 균형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있고 내 청중들이 어떤 나이 분포와 그리고 어떤 청중들을 이제 향해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적용점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균형 있게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 목회자로서 전문가로서 적용해 나가기가 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좀 딱딱하죠. 네. 근데 이 관점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웨스트민스터의 유명한 이제 그 조직 신학자였던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조직 신학자죠.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딱 진리의 명제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진수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알아야 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성경 해석가에 있는 본 포이트레스도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내용이 그렇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요즘 이제 시 중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소천하셨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 도시, 운동. 복음은 규범적 관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도시, 내가 섬기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운동,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 요 틀들을 가지고 목회를 진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설교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특정한 본문을 단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특정한 본문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우리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요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할 때, 설교할 때 내용,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할 때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이 프레임이 설교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시고, 규범적 관점, 제사장적 관점, 헌증적 관점, 실천적 관점, 요 왕적인 이제 과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외우시기 힘드시죠? 쉽게 외우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이 세 계시죠. 그 삼중직이 무엇이죠? 선지자적, 왕적인 일이고 제사장적 일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예언자적인 선포가 있을 수 있고, 제사장적인 청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왕이자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의 목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설교도 이 내용들이 설교에 반영된다는 것들을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든지 간에 자신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틀이 없으면 자꾸 디스플레이 전쟁을 합니다. 저 목사님 저렇게 하고 이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하고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청중들도 다르고 우리 교회의 청중들의 분포도 다릅니다. 규범은 같죠. 그래서 규범은 제일 위에 두되 우리들이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도시가 어떻고 우리 청중들이 어떠냐를 알아야지만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이 일들을,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에게 맞는 옷에 맞추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틀들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삼중직과 우리 목회직과 설교의 세 가지 범주가 조금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서. 신학교에서 요즘 학생들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자, 이런 목회자에 대한 틀들, 그리고 설교와의 틀들이 좀 큰 틀들을 가지고 계시면 목회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특별히 남들 목회에 휘청휘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규범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푸시는 분이 계시고, 굉장히 실천과 적용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33.3%다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내 결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보고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레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청중과 내가 내 청중과 묶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틀들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자, 우리 13페이지 옆에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설교는 뭔가, 이제 첫 시간은 제가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두 번째 시간에는 설교의 해석에 대해서 본문 해석과 샘플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은 조금 딱딱하시더라도 좀 따라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설교자가 당신은 어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초반에는 설교자의 스타일이나 설교자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목사님이 오카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할 때 오카눔 장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생활이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스타일이 내 설교의 목회자로 딱 이렇게 가지게 되면, 사실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지만 딱 스타일이 오늘날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의 스타일이 내 설교를 움직여 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진짜 내 설교가 어떤 설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설교 철학 혹은 설교의 신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강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이 설교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서 연속으로 설교하는 것이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의 한 방법으로 연속 설교이죠. 강해 설교는 특정한 단락을 잘 끊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저자가 의도한 바를 잘 설명하고, 그때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말씀이기에 오늘날 우리 청중들에게 잘 적용하는 말씀이 강해 설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설교는 어떤 부분에서 있든지 간에 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복기가 되는 설교를 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저는 강해 설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이 곧 군대를 가는데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은 모든 기계가 있으면 다 풀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닫거든요. 꼭 남는 게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이 아닌데 꼭 남는 게 있거든요. 강해 설교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설교를 다 해서 설교에 나온 설교문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게 복기가 되는가? 내 설교가 진짜 본문에 의해서 복기가 되는가?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교가 저는 강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아이디어가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설교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가 이끌어가는 설교가 저는 강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설교자의 철학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가지 조금 더 한 단계를 좀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설교라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 1차적인 독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설교 가운데도 내러티브,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서신서도 있죠. 하나님은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자는 내 설교의 틀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마치 빵틀 찍듯이 찍을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설교자가 텍스트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주제 설교도 할 수 있고 특정하게 청중을 생각해서 또 다른 설교의 스타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다시 말해서 리뉴를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소통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가, surrender to the text, 하나님의 말씀의 소통 행위에 나는 굴복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그렇게 다시 한번 리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제일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소통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한다. 내 철학은 그 말씀이 설명과 적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할 텐데, 강의 설교의 내용으로 살펴보니까 본문에는 내러티브도 있으니까 내러티브 스타일의 강의 설교도 있을 수 있고, 본문에서 주제가 나오면 주제 스타일의 강의 설교도 될 수 있겠죠. 강의 설교가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렌더, 굴복하고 나오는 설교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에 따라서 컨템포러리, 현대적인 설교 스타일도 있고, 매우 세련되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매우 올드 스타일이지만 진중하게 설교하는 설교 스타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할 때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아니면 저는 의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의도적으로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요, 저희 아이가 부모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 때문에 갈등할 때가 참 많았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 조금 바뀌었던 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니 한 번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랬는지 제가 책상 밑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봤던 모양이에요. 아이가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가 봐.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빠가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렌더,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며 나오는 설교자다. 그게 아들이 봤는데 거기가 자기가 수긍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성도들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나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서렌더하며 나오는, 굴복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설교학을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1세기, 2세기, 3세기 수사학자들의 표현들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수사학자들 중에 소피스트도 알고 개변론자들, 수사학을 많이 써가지고 그 시대 당시에는 사람들을 설복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기케로, 긴틸리안 이런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1세기 때 굉장히 독특한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설교의 독특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벤션, 잘 자기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본문에 매인다, 경전에 매여서 설교를 한다. 이게 기독교 설교의 독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설교를 보니까 저 사람들 설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설교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가운데 방법론적으로 이게 잘 나오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확실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PPT를 좀 보여주실래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든 설교가 강의 설교라 생각이 들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참된 설교는 다 강의 설교다. 헤돈 라빈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떠나서 설교할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어떤 강의 설교에 대한 기본 철학들을 다시 한번 다져보시고, 그러면 강의 설교를 이렇게 설명했던 학자들이 좀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잠시만 터치를 하고 뒤에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돈 러빈스라는 현대 강의 설교의 이제 복음주의 설교의 설교학의 아버지, 현대 강의 설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의 정의를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강의 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 역사적 배경인 거죠. 문화적 배경과 관련해서 배경 속에서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발굴해낸 하나의 성경적인 개념.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설교자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의 정의를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우선 성령께서 그 개념을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신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연구하는 것을 설교자가 하는데, 아이디어를 찾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설교자의 인격과 성품과 경험에 적용한다면 설교의 주체가 바뀐 거죠.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연구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고 그 말씀이 설교자를 관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강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회중에게 적용하는 것이 강의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는 정의가 굉장히 균형이 잘 맞아 있는 정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한다 손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설교자와 청중의 변화는 참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참 좋은 정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의,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학자도 그런 정의를 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우리의 방법론적으로 명쾌한 정의를 좀 해주셨는데,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의 대지와 소지를 구체적인 성경 본문에서 모두 도출해야 되며, 이 요점들이 저자의 사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본문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며 또한 청중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대지 설교도 할 수 있고 2대지 설교도 할 수 있고 1대지 설교, 원빅 아이디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설교는 3대지, 2대지, 1대지 스타일로 연속적으로 하는 것에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그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나오고
내가 전달하는 그 아이디어가 대지가 있고 소지가 있을 때 그 본문에서 전체를 커버하면서 나오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아이디어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정한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오느냐라는 것이, 그 한 본문에 충실하냐라는 것이 강해 설교의 방법론, 현대의 방법론입니다. 물론 청교도 목사님들이나 17세기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 가운데 꼭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강해 설교는 해석학도 발전하게 되었고,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특정한 단락에서 잡아서 거기에서 대지와 빅 아이디어와 핵심 사상과 보조 사상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현대 강해 설교의 핵심 정의 중에 하나이고, 세 번째, 이 사람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드니 그레이다라는 학자가 이렇게 내용을 설교할 뿐만 아니라 원래 특정한 성경 저자가 본문에서 의도했고, 그 다음을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확인된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첫째, 둘째, 셋째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규범적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강해 설교의 정의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뒷강의에서도 연결이 되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의 갈렙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헌신하고 마지막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끝까지 헌신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는 건 그 본문 보고 설교를 굉장히 잘한 본문 맞습니다. 그런데 정경 전체로 본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갈렙의 헌신을, 끝까지 우리가 헌신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갈렙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하나의 모델인 거죠. 진짜 끝까지 헌신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정경적 맥락 속에 분명히 갈렙에 대한 모범적 설교도 필요하지만, 특정 부분에 가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갈렙이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따라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경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강해 설교의 정의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내용들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다음 내용은 좀 한번 읽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설교에 관계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이 그림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금 이제 수의를 입고 있는 게 부활에 관계되는 성령의 오심을 상징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설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론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런가 하면 저기 보면 설교자가 보이죠. 설교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설교자가 그리스도와 청중 사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저는 그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죠? 성경이 펼쳐져 있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본문에서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교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옆에 보면 청중들이 있으시죠. 청중들이 있는데 가끔 이 그림을 보시면 청중들이 엉뚱하게 쳐다보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항상 딴 데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딴 데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사실은 설교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는 설교가 베스트 설교입니다. 본문의 음성,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복음의 음성, 설교자가 거기에서 자기의 음성을 다듬어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마치 찬양의 사중창이 딱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듯이 청중과 설교자와 본문의 음성과 복음의 음성이 제대로 전달될 때 좋은 설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챗GPT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뒤에 강의도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설교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챗GPT보다 그렇게 뛰어나고 분석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을 부어줘 생명이,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죠. 동이란 단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우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인격을 통한 진리를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챗GPT를 보면 데이터는 어떤 면에서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물론 그 데이터도 홀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몇 번 물어봐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총회 교수 목사님들은 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성애, 그리고 어떨 때는 신천, 왜냐하면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 1등, 2등이 가장 많이 클릭되어 있는, 그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조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에 대한 신학과 내용들을 가지지 않고 이 기계를 쓰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조심해서 더 필터링 할 수 있는 발전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격자로서, 인격체로서 이 말씀을 우리 청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챗GPT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활용하기 위해서 인격자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 청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는 데이터주의, 정보로 그냥 설교를 하게 되는, 해치우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내용들이 좋아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부족하지만 인격으로 청중들을 인격체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역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빈 베누제라는 학자는 트리니티의 조직 신학자인데요, 워드 온 미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명을 지닌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건 가지고 오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내미신 손처럼 설교자가 작동하는 설교, 내민 손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당겨서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교는 인격자인 설교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시고 사용을 하시되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컨트롤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 설교 가운데 이 설교는 챗GPT를 보고 활용해서 나온 설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 써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웬만하면 내가 그냥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훨씬 좋겠다. 하나님은 나를 설교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끝냈으니까 본문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본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서, 그리고 좀 하나의 팁들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강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설교는 여러분 어떤 설교라 생각하십니까? 한편 설교, 우리 전도사님들, 특히 여기 담임 목사님들 많으시고 부교육자들도 계시지만 우리 전도사님들과 부교육자들은 홈런 때리는 설교를 많이 이제 기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훌륭한 설교는 이 목사님이 10년을 설교했는데도 계속해서 설교가 좋은 설교, 점점 발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설교는 어떤 설교일 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게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실제 설교를 가지고 미리 좀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좋은 설교가 될 수 있겠죠. 앤드루 블랙우드라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강력한 목회적 설교자는 자기 나름의 설교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헨리 비처라든지 찰스 스펄전은 주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 토요일에 설교 준비에 몰두하는 것처럼 인상을 보여서
미술가가 자신의 코트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비둘기처럼 이렇게 막 꺼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세밀한 계획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관 계획, 여러분 지금 목회를 훨씬 이제 잘 하시는, 저도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목회는 리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획을 잡아놓고 3월 달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힘을 확 주고, 그 다음에 여름 사역에 힘을 주고, 가을에 다시 시작할 때 힘을 주고, 말씀과 목회가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설교에 대한 구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매번 그렇게 설교를 해서는 훌륭한 설교, 발전하는 설교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설교의 계획들을 미리 좀 구현해 보시면서 가져보시면서 설교를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설교는 시간이 많아서 길게 준비할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이겠죠. 근데 그거를 매주에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쪼개서 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틈틈이 준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장기적인 설교 계획을 좀 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성령에 의지해서 설교를 준비해야지 어떻게 계획을 짜서 설교를 준비하느냐. 그 내용을 아셨는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주도권과 설교자의 계획은 양자 선택이 아니다. 성령의 주도권을 따르는 것과 설교자가 계획하는 것에 대한 갈등에서 사실은 양쪽을 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강의 설교에 대한 본문에 내가 몰두하고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목회자로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장기적인 설교를 계획을 두고 내 청중들을 분석해서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본문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느 책으로 하시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렇죠? 교회론에 대해서 하고 싶다, 공동체 에베소서. 만약에 오늘날 포스트 모던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막 따르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저 같으면 골로새서를 설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강의 설교가 본문 펴놔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회자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데, 청중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이 주제가 필요하구나 하고 성경에서 그 주제에 맞는 본문으로 연속 강의한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다 함께 이렇게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3월달 되면 어떤 설교가 있으시죠? 3월 말 되면 부활절 설교. 부활절 설교가, 절기 설교가 참 목회자에게 부담이고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때 하는데, 이건 잠깐만요. 이거 지뢰하겠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한번 생각해.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를 할 때 부활절이란 주제를 가지고 부활에 관계되는 본문을 좀 뽑게 되시면, 요한복음 나사로 사건이라든 11장, 부활에 관계되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여러 가지 본문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성서 전과, 우리 학교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막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서 전과를 보시면 구약에서도, 예를 들면 이사야서 29장이라든지 구약에서도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내가 부활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정해서 연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성경 저자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절 주제로만 가지고 본문을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주제에 관련되는 내용들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부활의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강조점들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등장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경이롭게 놀라는 모습으로 증인이 된 아주 그 시대 당시에서는 작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성경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은요,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있는 그 두 명의 어떤 학자들 이게 부부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통해서 낙심한 그들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어서 회복되는 모습. 요한복음에서는 20장, 21장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서 음식을 먹이시고 사명을 고취하시는 모습.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부활절 설교를 할 때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에 따라서 성경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목회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쫓아갔던 부활절에서 사랑을 주제로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엠마오 도상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사명이 고치가 되어서 소망으로 나오는 소망의 주제로도 설교할 수도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치시키는 설교도 부활절 설교를 가지고도 정확한 목적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설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존중한다, 강의 설교로 텍스트의 내용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자가 내가 설교할 주제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자의 숨결이 있습니다. 저자가 하고 싶어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본문에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도 좀 효과적인 설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좀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장기적인 목회 계획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할지라도 그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시고 본문에서 정말 저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달성해서 목회적으로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드러내지 못해서 부활절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역사적 사건만 가지고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만 설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부활은 우리가 선포이죠. 아무리 증명해도 그 증명으로 사람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절 가지고 여러분들 몸이 부활할 겁니다. 그 내용 가지고도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소망과 때로는 부활 때문에 희생과 사명의 고치, 목회적으로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도록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설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좀 새롭게 전달해 보고 싶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고린도서 15장의 바울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풀어가시면 부활절 설교도 이렇게만 해도 벌써 한 십몇 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미리 구성을 해놓으시고 본문에 따라서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나 부활절 설교하겠다, 내년에는 마가복음으로 하겠다, 강조점을 달리하고 저자의 의도를 달리해서 충분히 목회적으로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매주 설교 본문을 단락을 잡을 때 어떤 식의 단락을 잡는 게 좋을까? 하나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샘플로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에 얼마나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혹은 다른 적용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로, NIV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로 단락이 나눠 있고, ESV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단락이 나눠져 있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시면 1, 2절 그리고 가운데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10절부터 11절 가운데 유다의 배반,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아마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 보는 성경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와 또 우리 교단 아니지만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14장 3절부터 9절까지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헌신된 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헌신하는 모양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샌드위치를 좋아합니다. 6개의 샌드위치 중에 이게 마지막 어떤 면에서 14장 뒷부분에 있지만 한 5번째의 샌드위치인데요. 1장 1절 2절이 있고 10절 11절이 있고 가운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 2절로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설교하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10절 11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돈을 줘서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구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가 그냥 내용만 딸랑 이렇게 뽑지 마시고 마가가 1, 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지금 찾고 구하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여인인데, 이거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리아로 알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름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이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내가 설교로 안다면 성경이 나에게 헌신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고, 무명하지만 이름도 없지만 그 직업이 천박한 여인이었지도 모르지만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와 있죠.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3절부터 9절까지고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런 적용으로 적용이 나오겠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적용을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넘겨버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비록 무명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커서 주님께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여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적용이 많이 좀 달라지죠. 예, 별로 이제 표현을 안 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주실 때 단순히 페이스북에 1, 2, 3, 4 이렇게 아이디어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작동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던 그 모습과 대조해서 비록 이름은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여인의 헌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조를 통해서 작동하는 말씀으로 줬다는 거죠. 이 효과를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을 받고, 이게 그 듀플렉스 복스라 그러는데요, 복음은 반드시 두 목소리를 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공격하는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나도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나같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도 내가 주님께, 주께서 나에게 헌신한 부분이 계시니 내가 주님에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소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또 다른 설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 했던 설교를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뉴를 한다면,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본다면 그 말씀대로 설교하는 것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작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설교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설교자의 특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강의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개혁주의 설교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설교자 그런 본헤퍼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설교적으로 부분을 봤을 때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더 탁월하십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독일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연합군이 이제 전쟁에 1차 세계대전 연합군들의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가 사역하였던 스투트가르트에 자기 교회를 지나고 그 근처에 폭격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가 사역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투트가르트에서 나의 사역은 산산이 조각 나는 것처럼 느꼈다. 파편이 튀듯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교회의 창문은 다 끼어져 버렸고 교회는 조각나서 제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내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설교를 마치고 시장으로 갔는데 한 여성도가 모자를 들고 큰 웅덩이가 파여 있는 곳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죠. 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곳에서 폭격을 맞아 죽게 되었고 그 남편의 모자를 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그 사도 주기도문까지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그 햄프트 틸리케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유감입니다. 목사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난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희 남편과 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덩이 앞에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게 영원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편의 설교도 제대로 하게 되면 한 영혼의 영원한 데스티네이션, 종착점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규범적 관점, 성경 전체 이야기도 들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과 공감하고 제사장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할까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내 청중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날 때 저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설교가,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의 종착점을 바꿔내는 그런 말씀 사역자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